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구약 성경은 모두 46권입니다.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6권, 시서와 지혜서 7권, 예언서 1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 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39권만 인정합니다. 구약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기록이고요.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해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경, 모세오경 5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16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카베오기를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카베오기 학원의 연옥에 대한 언급이 약간 나와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와 연옥 교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브디아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학가이서, 즈카리아서, 말라키서 이렇게 모세오경의 4가지 전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휘스트계 전승이 있고요. 엘로힘계 전승이 있고요. 제관계 전승이 있고 신명기계 전승 이렇게 4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야휘스트계 전승은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야훼로 지칭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느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계 전승은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엘리야 그런 때 엘들은 다 하느님을 나타냅니다. 엘로힘계 전승에서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관계 전승은 사제가 지켜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계 전승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엘로힘계와 야휘스트계가 합쳐진 제오비스트계 전승도 있습니다. 제2경전이라고 있는데 제2경전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고요. 개신교에서는 이 제2경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카베오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마카베오기 학원에 나오는 연옥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와 연옥 교리가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7권은 유딧기, 토빗기,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기 상하권 이렇게 7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테르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전체가 제2경전이 아니고 3장 24절부터 90절, 13에서 14장 그리고 에스테르기 같은 경우에는 10장 4절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제2경전입니다. 제 주관적으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시대 흐름을 나눠보면 원시조상의 시대, 바벨탑 사건까지고요. 성조사, 거룩한 조상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리고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이야기까지
판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판관 시대. 이때는 왕이 아니라 판관입니다. 왕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판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판관기 최초의 판관은 오트니엘이고요. 그리고 판관기에는 성경 판관기에는 삼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죠. 마지막 판관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사람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백성들의 요구로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뽑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버림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어겨서 버림을 받고 유다 지파의 다윗, 이사이의 막내 아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예, 그 다음은 남북국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하브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 르하브암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너무 힘들어요.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르하브암 왕이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가서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론 유배와 귀환. 예,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으로 왕족이나 귀족이나 사제나 군인이나 기술자 같은 엘리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무찌르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마카베오 황제가 그 이후, 예, 그리스 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왕국은 네 나라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곳은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마카베오 가문이 대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구약 성경 46권을 그냥 쫙 살펴볼 건데요. 사실 저도 구약 성경에 달지 못했어요. 그냥 교리에 나오는 부분들을 그냥 읽었는데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살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천지창조부터 요셉까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원조사와 성조사로 구분되고요.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원조사,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성조사가 되겠습니다. 탈출기, 말 그대로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출애굽기라고 나오는데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예, 레위기는 사제 가문인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종교의식, 사제직에 대한 입법 부분이 많이 다뤄지는데요.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룹니다. 우리가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들인 거죠. 예, 그리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2번이나 조사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입니다. 예.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의해서 발견됐고,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예, 판관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하느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느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등 잘못을 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서 이방인들, 이민족들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판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판관인 오트니엘부터 우리가 힘센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판관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룻기,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상하권,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 탄생과 사무엘의 부르심,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 물론 판관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는 경우 있었지만 그거는 빼고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그리고 사울이 아멜렉 전투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겨요. 하느님이 명령하신 걸 어겨서 버림받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열왕기 상하권, 열거한다는 뜻이에요. 왕들을 열거하는 거. 그래서 다윗의 죽음부터 솔로몬의 치세, 그리고 남과 북의 분열과 그리고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권, 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 에즈라서와 느헤미야기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고향을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빗기는 이 눈이 멀어버린 토빗이 라파엘 천사가 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토비아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토비아는 뭐 아시리아의 멸망을 받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딧기와 에스테르기, 둘 다 여성이 주인공이네요. 예, 유딧기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유딧이라는 여자가 아시리아의 장군을 무찌른 이야기고요. 에스테르라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예, 마카베오기 상하권, 예, 마카베오 일가가 셀레우쿠스 왕조에 대항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기 학원에는 연합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기가 정식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교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욥기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느님을 잘 믿는 이 욥에게 악마가 이 사람한테 너무 잘 대해줘서 그럽니다 하고서는 막 여러 가지 시련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시편은 가장 많은 편, 장이나 편으로 돼 있죠. 150편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잠언이 있고요. 코알렛과 아가, 그리고 지혜서가 있습니다. 예, 아가 그러니까 애기 뭐 그런 뜻 같은데 사랑의 시가 나와 있고 하느님과 그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집회서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임마누엘 탄생 예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한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것,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서 있었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 보내십시오 했지만,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서 말도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피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는 뭐 아가가 있었는데, 애가는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바룩서, 그리고 에제키엘서. 예, 멸망 전의 예언들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멸망 전에는 회개, 너희들 뉘쳐야지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라는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끝났어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언젠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과 위로를 예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에서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갇혀서도 죽지 않고 살고,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끝까지 용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엘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아모스는 굉장히 정의를 강조한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위선적인 행태,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드야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예, 요나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도쿄에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라고 말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그래, 일본이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도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요나도 원수의 나라 멸망하는 걸 왜 내가 말려야 되지 하고서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됐죠. 그리고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미카서입니다. 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훔서와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예, 스바니아서와 학가이서가 있습니다. 예, 즈카르아서와 말라키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